지금 우리는 수요일 저녁에 제자가 누릴 전도의 비밀에 대해서 계속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시간에 전도란 무엇이냐,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지옥 갈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도록 도와주어서 천국 가도록 하는 것, 이게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것보다 더 귀한 건 없지요. 그런데 이것이 누구의 소원이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소원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심부름. 항상 우리는 생활하면서도 이 하나님의 소원을 가슴에 딱 품고 심부름할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또 이 전도는 오늘 세 번째 시간이죠. 누구의 계획이냐 하면 전도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는 무슨 의도를 가지고 다가오시느냐 하면 바로 인류 구원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고 또 이것을 지속하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를 세우고 가셨는가 하면 제자를 세우고 가셨어요. 예수님은 건물을 지어놓고 가신 것도 아니고 많은 재산을 제자들에게 물려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남기고 하셨는데 이 제자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 이거죠. 요즘 우리가 메시지에서 자주 나오는 것처럼 세상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 가신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 이거지요.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계획을요, 이 제자들은요 분명히 알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주님은 세우고 가셨어요.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요 그 가치를 알아들어야 돼요.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 무엇일까? 세상이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가치를 발견해야만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뿌리 내리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시면서 훈련시키셨고 또 마지막에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받고 나서 실질적으로 이 사역을 잘 감당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사실, 다시 말해서 제자 훈련. 그래서 우리 다락방에는요 훈련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어떻게 하든지 이 훈련 시스템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제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자로 세움을 받도록 그렇게 지금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론에서 우리가 무엇을 점검해 봐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사는 것,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내 것을 가지고 사는 것 같지만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 그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 전도를 말하는 것이죠. 전도는
생명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하나님의 것, 이걸 가지고 살아가는데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나아가서 전 인류를 향하여서 무엇을 알리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것을 알리시기를 원합니다. 이걸 알리시기를 원해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계획, 그 중에 중요한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구원의 길이죠. 구원의 길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요, 이걸 몰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세상에서 아무리 학식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국에는 아무래도 교육열이 우리보다는 좀 낮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역할 때도 보면 많은 성도들이 대학을 못 갔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런 그게 있습니다. 마음에 그 소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서 최고의 지식이다. 여러분들이 비록 대학을 못 가서 세상적으로 학문은 낮을지 몰라도 그러나 최고의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최고의 지식을 가지는 사람들이다. 여기에 대해서 절대로 여러분들이 속지 말아라. 사실 그렇거든요. 여러분, 세상 학문 가지고 이걸 알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고요. 또 무엇이 하나님의 것인가 하면 구원사역, 이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방법도 누구의 것이냐? 이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구원의 방법도. 이 구원의 방법도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면 무엇도 모른다, 인생도 모르는 것입니다. 아무리 서울대에 박사학위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모르는 인생은요, 그 인생은 실패의 인생입니다. 장례식장 가보면 분명히 드러나죠. 장례식장에 갔을 때 이 사람이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무슨 박사학위를 땄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분이 예수를 믿고 돌아가셨느냐, 구원의 길을 알고 그 구원을 받고 가셨느냐, 그게 결정적이란 말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구원의 길은 이미 여러분들이 앞에서 들은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 금방 답이 나오죠. 구원의 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 여자의 후손, 그것은요, 메시아 그리스도, 그밖에 없습니다. 이름이 무엇이죠? 예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구원사역인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요,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이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고 그 죄의 삭은 사망이고 결국은 심판받고 지옥 가는 이 엄청난 문제를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요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이게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요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또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이 영원한 영적인 문제를요 단번에 해결하셨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방법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믿고 영접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을 믿고 내 마음에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 순간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의외로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들 주위에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들어보지도 못했고 들어도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지하들을 세워가지고 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소식을 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왜 지자들에게 권능을 주셨는지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예수 이름의 권세, 흑암을 걸어갈 수 있는 권능을요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깨달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것이 내 것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못 깨달으면 어떻게 되어지지요? 남의 것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 하나님이 주신 것, 이것이 누구의 것이 되어야 되느냐? 내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이 복음을 깨달았다는 것,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이 교회에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도 무엇입니까? 은혜가 넘치는 교회. 여러분들은 지금 이 땅에서 가장 복 있는 교회에 다니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아무리 살아가는 일이 바쁘고 힘들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이것은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각인시키는 것이잖아요. 훈련을 통해서 메시지를 자꾸 하는 이유가 잊어버리지 말라고. 왜냐하면 이것이 최고의 인생이니까.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지금 메시지를 정리하고 있는데 그 주제마다 조금씩 핵심 포인트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쭉 연결되어졌을 때의 전도가 더 풍성하게 우리가 이해가 되어진단 말이죠. 자, 전도는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러면 누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냐 이거지요. 앞에 이미 답이 다 나왔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를 이해한 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 그렇지요? 사단의 운명과 팔자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왕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선지자 되시는 그리스도.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사실이요, 이게요 가슴에 딱 결론이 나야 돼요.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실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자,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진짜 믿는 자, 이런 자들을
주님은 하나님을 쓰신단 말이죠. 더 나아가서 실질적으로 무엇입니까?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한 자, 누린다는 말이죠. 실질적으로 누리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요, 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를 고백한 이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의 세 사람을 데리고 변화산에 가셨는지, 그걸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세 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잖아요. 그때 환상 중에 뭡니까? 엘리야, 모세하고 예수님이 대화 나누는 것이 보였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갑자기 음성이 들리면서 구름이 덮이면서 이 제자들이 두려워 땅에 엎드렸을 때 눈 딱 떠보니까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누구만 남았다고요? 그리스도만 남았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만이 참된 구세주라는 사실을 체험하게 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확정시킨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삶 속에서요, 이게 체험이 되어져야 됩니다. 특히 문제, 위기, 갈등 앞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해답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요, 여러분들이 체험해 봐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완전히 결론 나야 되는 거지, 결론.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듣고 묵상을 하다 보면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요, 이게 다 깨달아지는 시간표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말씀을 체계적으로 우리가 정리해서 훈련시키는 이유가 저기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인받은 예들이 많이 있어요. 많은 군데 있지만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볼 것은 초대교회인데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낙심할 수도 있었겠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를 체험했단 말이죠? 그리스도를 체험해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당연히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기를 힘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또 성경에 많이 나오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빌립 집사님이잖아요. 이 빌립 집사님이 핍박을 평해서 사마리 땅에 갔는데, 아니 그 사마리아 땅 사람들이 너무너무 갈급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질병에 걸려 있고, 어떤 사람은 귀신에게 들려 있고, 어떤 사람은 불치병으로 이렇게 막 고통 가운데 있는데, 빌립이 거기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저 사람들이요, 일심으로 들었다 그랬어요. 그때 또 어떤 일이 났습니까? 그때 병이 났고 귀신이 떠나가고 불치병이 고침을 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역사가 일어났는가 하면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그랬어요. 자기 문제도 해결되었으니까. 정말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곳에는요, 이런 기적이 지금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22절이죠. 여기는 사울 아닙니까? 바울이 회심하고 아나니에게 복음을 딱 듣고는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깨달았어요. 그리고는요, 당장 회당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모든 내용을 자세히 보세요.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사도행전 17장 3절도 마찬가지지요. 여기는 데살로니가지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회당에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18장 5절에도요,
여기는 고린도인데요. 여기서도 보면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의 그 특징들은 전부 다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그리스도로 충만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했던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만났을 때 이걸 종합적으로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란 말입니까? 영전 메시지.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딱 만났을 때 이 영전 메시지, 이걸요 한 사람에게 해보고요, 또 두 사람에게 해보고 자꾸 해보세요. 할 때마다 은혜가 넘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사실 영전 메시지 하나만 제대로 훈련받아도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요 얼마나 이 복된 신앙생활이 되는지를 모릅니다. 저 중심으로 그냥 살아가 보세요. 사람 만나가지고 일해가면서 딱 보고 시한표 있다 싶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딱 선포하고, 그 삶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너무 귀한 삶이란 말이죠. 성도들이 이거 하나만 할 줄 알아도요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 인생이 너무너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생명을 구원하는 이 복된 소식, 그 복음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청원 천사들을 동원 안 하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만약에 양육까지 할 수 있다. 우리 중직자들은 여기까지만 할 수 있어도요 엄청나게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이상은 우리 교육자들에게 맡기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수요일 하는 이 메시지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한 것 잘 보세요. 먼저 이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구원이 무엇인지, 말씀이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인지, 지금은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종합해서 결론적으로 전도가 무엇이냐 하면, 복음이 준비된 자가,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려고 그러면 준비해야 되겠죠. 복음 준비된 자가 하나님의 시간표 된 자를 만나서 성령의 인도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말씀 운동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씀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요 이해를 충분히 해야 돼요. 단순히 그냥 복음 전하는 그것만 전도가 아니라, 전도는요 이 종합적인 사역이거든요. 그래서 전도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면요 편안한 가운데서 이 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요 메시지를 쭉 들으시면서 교회 안에서도 전도의 문을 찾아야 돼요. 물론 교회 밖에서도 전도의 문을 찾아야 되지만은 교회 안에서도요 전도의 문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그런 사람을 찾았으면요 기본부터 차근차근 체계적으로 가르쳐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이 말씀 운동을 할 때는요 상대방이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이걸 잘 보면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잘 못 알아들으면 천천히 가고, 잘 알아들으면 막 싹싹 나가고, 그래서 잘 모르겠거든 질문도 해보고, 이게 무슨 뜻인지 깨닫겠느냐, 이게 질문도 해가면서 우리가 이 새신자도 그렇고 렘넌트도 그렇고 구역도 그렇고요, 우리가 이렇게 차근차근 말씀 운동을 펴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시급한 사람이 저 말씀 운동을 할 수 있는 사역자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게 힘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활을 다 해가면서도 우리 할아버지들도 손자들을 다 불러놓고 그 손자가 알아들은 수준에 맞추어서 네가 누군지 아느냐 그러면서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영적인 세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안 보이는 세계도 있다. 하나님도 계시고 사단도 역사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러면서 구원은 무엇이고 복음은 무엇이고 기도는 어떻게 하고 차근차근 그 손자들을 이렇게 식사 때마다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삶을 같이 포럼하면서 이걸 도와줬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알아들었으면요, 이제는 전도 실질적으로 체험해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네 친구들 중에 이런 문제가 있는 애들이 있지 않느냐, 이런 가정에 다니는 애들이 있지 않느냐. 그럼 우리가 같이 한번 만나가지고 우리가 같이 한번 복음을 전해보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달은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 달은 그 친구를 한번 찾아가 보고, 그 다음 달은 그 친구 만나서 복음을 한번 제시해보고, 그렇게 체계적으로 차근차근 하면서 애들로 하여금 그걸 처음 하도록, 실질적으로 전도자의 이 발걸음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이것이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사실적인 것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전도원을 찾아가지고요, 이걸 훈련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요 한번 체험해 본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이 달라집니다. 기도도 달라지고요, 모든 게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생의 답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신단 말이죠. 대부분 성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죽으시는지 잘 몰라요. 그냥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체험이 되어진단 말이죠.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이 이 체험이 되어진단 말이죠. 그러면요 신앙생활이 달라지는 것이죠. 평생 어떻게 되어집니까? 누리는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훈련을 우리가 차근차근 좀 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연결해서 묵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인류를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오니 오늘도 우리가 그 계획 속에서 우리가 인도받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늘 하나님의 소원이 가슴에 담기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 구원의 길, 구원의 역사, 구원의 방법, 이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 것이 되어서 내 삶 속에서 이 일에 정인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는 지역에서 초대교회처럼 말씀운동을 통하여 생명을 살리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일을 할 수 있는 더 많은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